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1985년 한 40년 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외국 선교사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백인, 미국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과목을 한국어로 가르치실 때 있고, 또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11시부터 12시에 낮에 신학생들의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가끔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좀 재밌었습니다. 어느 날은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그리고 축도할 때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지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 세상에 정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본문은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없어야 될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서 고통받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기들의 업무가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설교를 하셔요. 세 번째로, 꼭 필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고 응급조치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비용을 대서 자기 돌아올 때까지도 안 나오면 또 비용을 지불하겠노라 하면서 그 사람을 진짜로 도와주고 간 사람, 그랬습니다. 역사의 한때를 보면 꼭 있어야만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과의 이렇게 친척이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렇게 나눌 때 복음을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옛 시대가 가고 신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올 때 예수를 증거했던 최초의 전도자고 최초의 증언자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지를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열면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델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마가복음의 일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이 요한을 쭉 얘기하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한은 이 땅에 와서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 여러분은 제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 죽는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사람은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인간의 기원, 나의 기원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왔다. 나는 고신의 집안이다. 그걸 떠나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밝은 길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이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제시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왜 거기에 있는지를 알았고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게 뭡니까? 복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내 사자, 이 요한을 가리킵니다.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는데 그가 내 길을 준비했다. 그의 사명은, 그의 왜 사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길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마음에 주님을 모실 준비를 시켰던 그런 주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일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세한 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복음, 신앙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음처럼 들려왔습니까? 아유, 가짜야. 내 돈 빼먹으려고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야. 내 돈 빼먹으려고. 그래서 우리 딸도 결혼 정년기가 가깝고 이제 우리 애도 커가고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결혼하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어디 보니까 뭐냐면 기독교인이면, 독실한 기독교인이면 결혼 중매 시장에서 2등급이 떨어진대. 그 왜 그렇겠어요? 11조 한다고 신랑들이 싫어한대.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안 간다고 싫어. 결혼 등급에서 재산도 아니고 또 무엇도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닌데 2등급이 떨어진대. 목사의 딸이라면 3등급은 떨어진대. 왜요?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 신앙이라는 거,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무슨 소식? 황제가 대관식으로 등극했다. 그죠? 황제의 생일날이다.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했다. 그러면 그 황제가 대관식하는 날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했다, 아니면 그의 생일이다, 이런 날은 뭐냐면 떡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고기를 내린다든가 건포도를 내린다든가 우리가 민생 지원금을 내려준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그의 복음이 뭐냐, 그 소식이야. 그 소식. 이번 추석에 이 정부에서 10만 원씩 준대. 그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민생들에게 복음처럼 들리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도 첫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외롭게 고기를 잡는 노인 하나가 있었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아닙니까? 대표적인 허무한 그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노인과 바다.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가장 위대한 책, 성경은 가장 위대한 첫 번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기원이 뭐냐? 이 세상의 기원이 뭐냐? 누가 이 기원을 이루었느냐? 이 답을 첫 문장에서 다 주어요.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첫 절이 뭐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인생은 어떻게 무의미한 인생이, 좌절에 빠진 인생이, 불안하고 혼미한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고 어떤 배경에서 탄생됐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 요한이, 그 실패자 요한이 정말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주후 64년경입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가 거의 다 불탔습니다. 화재가 진압돼 갈 무렵에 로마의 시내에 상당하고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지가 궁정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가난한 구역이 보기 싫으니까 화재를 내고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불을 놨다. 황제를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려고 할 때 네로 황제가 저 기독교인이 그랬다. 저들의 교리에 의하면 종말에 이 세상이 불탄다고 하지 않았느냐.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화형에 처하고 순교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거나 사람들이 지하의 로마의 무덤 카타콤에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박해가 잦아들기를 바랄 그 무렵에 복음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이렇게 써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쫓기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이에요. 인생의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잃어버리면서도,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피시하여 숨어들었으면서도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된 소식이다 이거예요. 복음만이 1세기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복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인데 최초로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다.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뭡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정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복음만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아니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써서 너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이 고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세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박해시대에 서로 자기 편이 누군지, 혹시 내가 신앙을 잘못 전하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 죽을까 봐 처음에 표식을 했어요. 표식을.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5마디의 단어에 첫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물고기 지느러미가 시그마예요. 시그마인데 소조, 아들이라는 뜻이 헬라어에. 물고기 지느러미를 만들면 이 사람이 아나보네, 익투스, 물고기 우리 상징을 아나보네. 그래서 머리 대가리, 이 생선 대가리를 이렇게 그려 동그랗게 해가지고 점을 딱 찍으면 그게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물고기를 만들잖아요. 자동차에 물고기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요걸 서로 간에 하나 지느러미를 그리면 머리를 물고기 머리를 그리고 배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위대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의 길을 2절도 보면 다시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소개했던 사람. 이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일한 소명이 뭔지를 알고 있어. 왜 사는지를.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3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 무엇을? 복음을 외치는 자기의 소명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며 소명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한은 이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국의 1세대의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이웃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 집에 시집가는 이유는 시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내가 이 집에 장가가는 이유도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과 함께 자신들의 삶을 생각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자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 아이고 건강식 잡섰네요. 아이고 영양식 석청꿀을 먹었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 낙타 털옷에서 밍크 코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짐승의 털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낙타 털옷.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 낙타의 가죽이나 털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두루마기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입잖아요. 단추 그런 게 없었고 자크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뭐냐면 가죽띠라는 것을 둘렀는데 좋은 사목안대에 붙는 가죽띠가 아니라 이런 허리에는 그냥 낙타 털옷을 이렇게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들에서 잡아먹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후식으로는 이렇게 건강식으로 바위에 달려있는 그런 꿀을 먹으면서 단순하게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의 모습이고 심플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의 사람들이 영성의 최고의 봉우리는 심플 라이프였어요. 단순한 삶이에요. 막 헷갈리게 뭐하고. 여러분, 단순하게 산다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 열심히 하다가 돌아와서는 또 집에서 또 가정일을 돌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자고, 6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정에 돌볼 일을. 그런데 오늘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라고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먹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고 먹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는 날이고, 일요일은 원래 그냥 예배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복잡하게 사는 거. 이게, 그러나 성숙은 뭐냐면 단순한 삶. 목사가 무지무지하게 바쁘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이 너무너무 바빠요. 사장님이 너무너무 바빠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단순하게 전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 단순한 삶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기와집 짓고 막 집 넓히고. 나그네는 짐이 무겁지 않아야 돼요. 여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중동의 두바이를 이렇게 아프리카, 이집트를 갈래도 이집트까지 날아가는 경우,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갈래도 두바이 가서 경유하고, 비행기가 전부 두바이가 이쪽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중동을 잇는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전부 비행기가 아시아나 유럽 다른 나라에서 두바이 갔다, 두바이에서 아프리카, 두바이에서 터키, 두바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바이나 카타르에 모였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안 뜨니까 비행기 내지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서 비행기 타고 사우디까지 가서 하는데, 그게 비행기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비행기 값 1억 내고 갔다, 5억 내고 갔다, 그런 얘기 보셨죠? 이 전쟁에서 폭탄 맞아 죽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그네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한 나그네는 짐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행 못하는 사람이 산더미만한 가방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저보고 어디 갈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가방이 큰 이유는 내가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올 때 선물을 좀 사오려고 그래. 무슨 선물을 그렇게 사냐? 아유, 목사니까 그래도 여비하라고 커피값 주시면 과자라도 이렇게 3,000원짜리 과자라도 한 봉지 사다 줘야 사람이 그거 받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나를 미련하게 보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이분들은 가방이 모질라서 심플하게,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된다 하고, 가볍다고 그랬지 부피를 얘기했나요? 그 나중에는 이분들은 가방이 다 터져. 이리 메고 이쪽 들고 저쪽 들고 하나 끌고. 근데 저는 가방 하나 큼직한 거 가와서 다 넣고, 내가 좀 넣어줘요? 근데 세금 있어, 세금. 나중에 세금 걷어간다 우스갯소리 하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삶을 여러분이 성숙이라고 여겨야 돼요. 단순한 삶이에요. 신앙인은 단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된다. 단순한, 요한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배워야 될 가장 감동적인 삶의 제목은 단순한 삶이라는, 원대한 소명을 위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단순한 삶으로 만족했던 그를 본반. 소명이 뭔지를 알고 단순하게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아름다운 모습은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크시다 그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주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다. 그가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철저히 돌려요. 요한복음을 보면 감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의 근처로 침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를 보지 말고 보라,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진정한 구원자가, 진정한 구세주가, 진정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이 세례 주고 침례를 주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이 가졌던 당시의 큰 영향력은 5절을 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냐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요단강가에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나오면 회개하라고 외치고 침례를 주고 회개의 세례를, 죄 씻음의 세례를, 그리고 그 마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가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요한을, 이 영향력,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당시에 이 주석가들은 요한이 세례를 준 사람, 침례를 준 사람은 약 한 30만 명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 방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어디가 길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생명이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던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 진리를 찾고 있을 때 이 영향력이 그렇게 큰 요한이었는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삶의 모습. 내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했습니다. 주님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그 신앙인이 2차 대전 때 핍박을 많이 받았고 수용소에도 감금되었고, 언니는 박해를 통해서 견디다 못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소에서 침대 매트리스가 아니고 세면바닥도 아니고 이러면 집단 같은 거, 밀집 같은 거, 이게 그걸 깔아서 자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막 벼룩이 와서 벼룩 잡고 힘들어하던 그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교회, 유럽의 각 나라,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도시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분이 전하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간증이 끝나면 사람마다 일어나서 끝없이 기립박수를 쳐.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돼. 고난이 와도 신앙의 큰 본보기가 되시는 코리 텐붐 여사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다지 그런 박수갈채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눈여겨보던 기독교 신문, 기독교 이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코리 여사님,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당신 그 신앙에 대해서 격려하는 저 박수 소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당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저는 기쁘지 않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기를 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옷을 덮어서 단등에 깔아주시고, 그리고 앞에 사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주님이 가면 양탄자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우리 손복음 교인 성도 아닙니까?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사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메시아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리 텐붐 여사의 말은 뭐냐면,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나귀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가 가는데, 우와, 옷을 깔고 양탄자는 아니더라도 막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기 등 위에 탄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환영하고 있는데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채였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었고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지, 나귀가 자기에게 대한 박수로, 갈채로 착각하면 안 되는.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은혜다, 하나님이 저렇게 믿음 가지고 있는 분을 저렇게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 이런 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철저하게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었고 자신의 증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사명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요. 전달한 다음에는 침묵이 있을 것이고, 요한의 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왜? 헤롯을 향해서 자기 누굽니까?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부인을 삼았던 헤롯 왕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딸이 있는데 헤로디아가 헤롯 왕의 생일날 막 몰라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야, 기쁘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엄마, 이 왕이 나한테 소원을 말하는데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쓸쓸하게 고독하게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그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자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가서 요한에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눈먼 자가 눈 뜨고 하는 것을 보여라. 그것을 전해라 하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메시아시구나, 주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면서 감옥에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있다가 그렇게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여드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행복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의 전하. 그렇죠?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어요. 이게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알립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알리는 얘기로 마가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섬길 수 있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